1월 21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본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인생의 이 본분이 무엇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 본분이 무엇인 줄 알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인생의 이 본분에 대해서 우리가 솔로몬이 직접 보고 또 알게 되었던 이것을 우리가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솔로몬이 보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알았다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 보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이제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내가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본분을 바로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사건,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죠. 오늘 솔로몬이 알았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구나.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지, 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죠?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본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알고 나름대로 살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어머니의 본분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의 본분으로서 그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목사로서 이 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각자 직분자로서 나의 본분은 무엇인지 자신의 본분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바르게 일을 할 수가 있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분을 모르게 되면은 열심히 하면서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본분을 가르쳐 주면서 또 각자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본분을 바로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의 말씀입니다. 자, 가장 먼저 솔로몬은 인생의 이제 본분을 가르쳐 주기 전에 인생의 그 수고에 대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자신이 이제 해답을 하나하나 내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세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사람이 수고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얻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일한 사람이 자기의 수고로 얻는 것이 뭔가? 그 수고의 대가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또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수고를 해가지고 얻은 대가는 뭔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수고하여서 얻은 대가는 보통 물질 아닙니까? 물질, 그죠? 예.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은 물질을 이제 이렇게 얻는 유익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유익도 있죠. 내가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나를 통하여서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을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얻는 유익은 일반적으로 이제 물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익은 참 중요하잖아요.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물질을 얻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죠?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또 누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무슨 이익이 있으랴? 분명히 물질을 얻고, 그리고 또 그걸 소유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의 유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질의 유익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물질의 유익은 죽을 때까지 기대할 수가 없다. 이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물질의 유익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어떤 보람을 느끼는 그런 유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다양한 유익들이 있지만은 여기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모든 땅에 보이는 물질 또 내가 만족을 누리는 그런 유익이 또 나름대로 있고 다양한 유익이 있지만은 이것은 영속성,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시간에 주어지는 유익은 있지만은 영원히 이 유익이 계속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수고를 해가지고 부귀영화 나름대로 많은 것을 자기가 누리고는 있지만은 그것은 그때 누렸을 뿐이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솔로몬의 삶을 보면은 가장 어디가 뭐 화려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렸지만은 마지막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정말 분열된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들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영속성으로 계속 이어진 것이지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어진 건 아니거든요. 자기 자녀 세대가 가지고 딱 나라가 반쪽 딱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신의 모든 수고와 모든 것들은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어떤 명예와 보이는 것들이 그때는 굉장한 것 같았지만은 마지막에 가보면은 영속성 계속 이어지지 않았고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질문에서 해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솔로몬의 어떤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을 내가 소유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나름대로 그저 보람도 느끼고 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면서 유익도 내가 있다 하면서 하지만 이게 영속성으로 계속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메시지 안에 숨어 있는 게 뭘까요? 영원한 그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뒤에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예, 그 답이 뭔가 한번 봅시다. 예. 자, 10절 한번 봅시다, 이제.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었다. 수고를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고하죠. 그죠? 가정에서도 수고하고 교회에서도 수고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수고하고 다 수고합니다. 예. 어떤 분은 많이 하고 좀 어떤 분은 좀 적게 하고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인생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수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노고, 이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수고하는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수고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딱 이것을 본인이 딱 느끼고 또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수고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떨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왜 이 수고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수고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수고가 또 있거든요. 예. 인간에게 또 여성들에게 아이를 놓는 수고를 주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놓을 때, 내가 왜 이 수고를 해야 되는가, 이래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아이 때문에 감사하고 아이를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인간은 이 수고 속에서 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수고를 받아들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 수고를 하기 싫어해요. 이것이 바로 이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게 노고를 줘서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들 이 수고하면서 여러분 애 많이 쓰죠? 그죠? 애를 쓰잖아요.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무거운 짐이잖아요, 때로는. 그죠? 자,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수고와 이 짐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이 수고와 짐을 질 때에 하나님의 사인은 뭘까요? 내가 너에게 이 수고와 짐을 주었는데 네가 이 수고와 짐을 지고 갈 때에 나를 의지하여라. 나를 의지하고 가면은 이 수고가 얼마든지 잘 감당할 수가 있다. 그 짐을 내게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수고와 짐을 주었지만은 그것을 내게 맡겨라.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오잖아요. 이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11장 그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수고와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이것을 주님에게 맡기면서 또 살아가게 되면은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은 수고하면서도 쉼을 못 얻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짐을 자기가 풀겠다고, 자기가 끝까지 그거 다 해결하겠다고, 자기가 뭘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그 짐을 또 풀어가면은 나중에는 풀리게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메시지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과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바로 딱 깨닫게 되면은 아하, 이 수고는 하나님 준 거구나. 내가 지금 애쓰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러면은 오히려 기뻐요. 그렇죠? 즐겁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수고를 해야 되는가? 내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힘들고, 두 번째는 그걸 주님에게 맡기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맡기고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해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 수고하는 이 속에 개입이 있다는 거. 그리고 짐을 준 거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이거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가 보았노라 이 단어 나오죠. 제가 내가 보았노라 이 단어를 묵상하니까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예. 어떤 주석이나 이걸 보고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걸 보니까 깨달으면 그도 오더라고요. 아, 수고라는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바로 이거예요. 자, 봅시다. 11절을 봐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게 하느니라. 이 단어를 잘 묵상하세요. 예. 단어 하나하나, 11절의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있잖아요.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름답지 못할까요? 이유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환경, 여건 모두가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딱 그걸 알게 되면은 그 환경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은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 존재를 아름답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도 아름답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럴까 하고 때로는 또 다른 사람 쳐다보면은 왜 저 사람은 아름답지 못할까?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을 바로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행복해지게 되고 모든 삶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죠. 인간이 왜 불행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물질,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것들을 그 마음에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걸 모르니까 결국에는 완전히 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물질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냥 결국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물질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 마음에 자기가 가득 차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득 찰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말씀이 없고 생각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가득 차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입에서 하나님의 말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인간의 육신적이 가득 차면은 우리 입에서 육신적인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는 여러분 마음에 이미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를 보면은 아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모든 그 해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준에서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항상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영혼을 사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체크하세요. 그게 없을 때에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을 가르쳐 줘요.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신앙이 탁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족을 줄 것이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느냐? 잘 깨닫지를 못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실은 주신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 바로 나와 있잖아요.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딱 한 가지 100% 해답이 뭔지 압니까?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를 다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한다 할지라도 100%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자꾸 힘들잖아요.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00%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하는 대로 다 알고 다 되면은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메시지가 뭐예요? 나만 의지하여라 이 말입니다. 너의 한계는 모르는 거야. 이게 바로 켈빈의 전적 무능력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잖아요. 전적 무능력이 뭐 때문에 왔어요? 전적 부패로 왔어요. 그죠? 예. 그게 5대 강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부패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12절을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진짜 더 나은 것이 없어요. 돈 버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집 사고 뭐 잘 되고 어떤 것보다도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 이것이 가장 행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집 사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맛있는 음식 먹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 그럼 선이 뭐예요, 선? 선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입니다. 착한 게 선이라고요? 인간의 기준의 착함은 여러분들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 지식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또 돕고,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선이에요. 선은 다양합니다. 딱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그게 가장 기쁜 것이고 인생의 낙이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막 먹으면서 막 낙을 누리죠? 그죠? 여러분들이 마시면서 낙을 누리죠? 그죠? 여러분이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잘나서 그래 된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선물. 자, 봐봐요. 이거 알면은 여러분 이 100만 불짜리 깨달음이에요. 작은 것이지만은 작은 것을 가지고 낙을 누려요. 아,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자, 그런데 봐요. 굉장히 큰 것을 받았어요. 내가 했다. 이거는 자기의 낙이거든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러면은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 한 모금 먹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잘 봐봐요. 중환자실에 가봐요. 아무리 맛있는 것 주더라도요, 못 먹어요.
먹고 싶지만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몸에서 안 받아요. 입맛이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화려하고 굉장하고 그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세 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은 먹으면서 막 기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그건 굉장한 행복이에요. 여러분은 마시죠? 물 한 모금 마시죠? 그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수고하죠? 그죠? 막 낙을 누리는 거. 야,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 이것만 알게 되면은 어떤 것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수고할 때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14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뭐요? 경외하게 하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영원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본분의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수고하든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다 같이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걸 그대로 풀어드릴게요. 지금 있는 일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맞죠?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잘 봐봐요. 이 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크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굉장하고 이게 좀 적다고 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살아가는 게 그거라니까. 굉장한 게 있으면은 막 할렐루야하고 좀 이게 안 되면 안 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나 거기서 거기라니까. 최종 목표는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수고와 짐을 주셨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였다.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섭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동안 선을 행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하나님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 주신 것에 낙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하더라도 여러분 낙을 누리세요. 왜 낙을 누리지 못해요? 기뻐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낙을 누리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